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하라, 죄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함께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전서 5장은 죄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의 교회에 그 타락함이 교인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음행을 저지르고도 그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교만해지는 심각한 도덕적 불감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과거의 모든 죄의 습관을 한 번에 다 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죄라는 사실도 망각한 채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자신을 돌아보고 통회함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며 애통하며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부의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교만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 안에서 다 용서받았음을 자랑하며 자신의 부끄러운 일들은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의 죄는 지적하며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도 이런 일이 있다면 교회가 분열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교회와 개인이 되기 위해 우리의 몸과 교회를 다시금 정결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단호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죄를 정죄하는 일은 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죄를 살피고 그 죄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완전한 회개를 위해 기도하고 돌아보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바울은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는 동안에도 성도들의 죄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죄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한 번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도 있지만 오랜 습관 속에 있는 죄들은 한 번에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이 지나며 죄라는 사실도 자각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깨닫고 고쳐나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단호함을 찾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 바울은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도와 말씀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의 습관 속에 내려앉은 교만의 죄든 거짓의 죄든 심지어 음행의 죄일지라도 그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고 단호한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과 예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어쩌면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생활화된 죄에 대해서 이기는 것과 고치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좌절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또한 예배의 능력이 죄를 찾고 회개의 능력을 주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죄에 대한 찔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 찔림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바로 그때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죄를 하나씩 회개하고 변화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시고 죄로부터 해방시키기를 원하시는 예수의 능력이 죄인들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며 그 죄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혹은 성도들을 통해 예수님은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들리는 성령의 음성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죄를 회개하고 이기는 능력이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을 회복과 회개의 기회로 가져야 합니다. 5절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5절에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는 이야기는 교회 안에 심각한 죄를 지은 자들에게 교회에서 내린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교가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징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그 성도의 구원을 위한 방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죄로 인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죄로 인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회복으로 초청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도 죄로 인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죄가 아닌 회개와 회복의 초청임을 잊지 않고 회개하며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의의 길로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단호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과 예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회복과 회개의 기회로 삼는 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해서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학생, 청년,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부흥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죄에 대한 단호함을 잃지 않는 성도 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